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령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가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라.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갈 자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벌써 11장 말씀을 보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다니엘서를 끝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힘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연 이 다니엘서를 함께 보아야 하는 역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중세교회사라고 하는 암흑기 시대에 있는 일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역사를 함께 보지 않으면 이것이 왜 기록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역사책을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가? 저는 역사를 자꾸 보면서 느끼는 한 가지는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데 였습니다. 역사, 사전적인 의미로 역사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 과정 또는 그 기록.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사회가 변천해가는 과정과 흥하고 망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기록해 놓은 것, 그것이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과거의 흥망성쇠 그리고 인류 사회가 변천해갔던 과정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할까? 저는 계속 힘들다고 느껴서 그랬는지 몰라도 별로 역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사실 학교 다닐 때도 역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역사는 태정태세 문단세 막 이러면서 27명의 왕의 이름을 외우고 그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오늘날은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는가, 저는 좀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라고 하는 것을 좀 접목시키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검색하다 보니까 위키 백과사전에 역사하니까 한 사람이 딱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설민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었냐면 역사 에듀테이너라고 하는 첫 번째 직업을 그에게 붙여주었는데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대한민국 역사 강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뒤에 붙어있는 말이 되게 웃긴데요. 말빨지존. 그의 강의를 듣다 보면 어느샌가 그의 강의에 쑥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써있는 거예요.
이 설민석이라는 사람 강의 굉장히 잘해요. 얼마 전에 강의를 하나 듣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대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라고 그의 강의를 쭉 듣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가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 코로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딱 꺼낸 카드가 위기라는 이 단어를 먼저 풀어내는 거였어요. 이 위기라는 단어는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원을 살펴보면 이 어원에는 크리네인이라고 되어 있대요. 이것이 구분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동양적인 의미로 보면 이 위기가 위할 때 위험, 그리고 기할 때 기회. 그래서 이 위기라는 것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위기가 딱 찾아오면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위험이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팬데믹 상황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딱 꺼냈던 게 뭐냐면 14세기에 있는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얘기하지요. 이것을 꺼내들었어요. 그런데 이 패스트라는 질병에 걸리면 치사율이 50%에서 90% 정도 된대요. 심지어는 이 50%에서 90% 정도 되는 이 흑사병의 치사율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지금 코로나보다 얼마나 더 심각한 상태인지 아시겠지요? 이것보다 더 험한 위기의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종식되어질 즈음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느냐? 보니까 인간들이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되면서 인간 사상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르네상스 시대의 시작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르네상스 시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발전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사람이 살기 편하게 만들어지는 과학의 발전. 그리고 또 하나는 인쇄술이 발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책들이 인쇄로 인해서 찍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거지요. 그와 함께 급물살을 탔던 것이 뭐냐면 민주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이 흑사병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게 만들었던 이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이 낳은 결과가 뭐냐? 르네상스와 민주주의의 급진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이 코로나 끝날 무렵에는 또 무언가 굉장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먼 나라 얘기니까 너무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자 라고 하면서 꺼냈던 게 뭐냐면 우리 호암마마라고 옛날에 얘기하지요. 이 마마, 천연두라고 하는 걸 꺼냈어요. 이 천연두도 치사율이 30%에서 50% 정도 됐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천연두를 종식시킨 사람 중에 한 명을 꼽자라고 얘기하면 누가 있냐면요. 지석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종두 지석영.
역사 시간도 아닌데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재능이 있으면 저도 이 서양의 역사를 재밌게 얘기할 텐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근데 이 종두지석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의 고름에서 이 천연두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상 실험이 필요한데 면역력이 이제 없는 항체를 가진 사람에게 이 주사를 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 당시에 2살 되었던 처남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처남한테 이 주사를 놔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장인 장모가 자기 자식 2살 된 자식한테 그런 주사를 놓는다는데 검증도 안 된 주사를 놓는다는데 놓으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대단한 것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테스트해라. 이렇게 해서 1차 임상 실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차, 3차 임상 실험이 필요한데 이 아이가 괜찮은 것을 보고 동네 아이들이 40명이 몰려왔대요. 그래서 내가 이 주사를 맞겠다라고 자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임상 실험이 끝나고 이 우두법이라고 하는 이 주사가 생겼는데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하면 이것이 불주사. 우리 어렸을 때 맞던 불주사. 이 우두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소의 고름을 짜내서 그것을 주사로 맞는 건데요. 그게 불주사래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에 그가 결론 내리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래요. 2살밖에 안 된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IMF였습니다. 사진을 증거 자료로 몇 개 막 가지고 와서 보여줬는데요.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금 내려고. 나라가 힘든 거 알겠다고요. 그런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장롱 속에 꽁꽁 감춰두었던 금들을 막 꺼내와서 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참 이상한 나라인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뭔가 달라지는 사람들의 모양이 보이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19가 딱 발병하고 나서 이 대구 지역에서 시작되어진 이 코로나를 위해서 의사들은요. 자기 가족들하고 병원을 잠깐 접어두고 대구로 가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주머니에 꽁꽁 모아서 차곡차곡 쌓아왔던 쌈짓돈을 꺼내서 어려운 사람들 마스크 사주라고 내놓더라는 거예요. 물질로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은요. 천을 띄어다가 미싱으로 만들어서 내놓더라는 거죠. 그와 함께 어떤 사람들은 대구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어서 도시락을 싸서 보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간식이라도 한번 제대로 먹으라고 빵집에 40만 원을 선결제하고 빵을 좀 만들어서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 빵집 사장이 감동을 받아서 당신이 40만 원 하면 내가 60만 원어치 만들어서 100만 원어치 보낼게.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이곳에서 시작하는 믿음, 서로를 향한 믿음, 그리고 양보, 그리고 배려, 봉사, 희생,
서로를 향하여 응원하는 응원, 이런 것들이 기회로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꺼내 놓았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역사가 갑자기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막 종두 지석영 얘기 나오는데 이름만 들어봤지 그가 뭘 한 사람이었는지 정확히 몰랐고, 그가 왜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몰랐어요. 패스트 흑사병이라는 건 알았지만 유럽의 3분의 1이 죽고 그것으로 인해서 르네상스가 막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막 발전하고 이런 거 몰랐어요. 역사를 좀 자세히 보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서도 오늘 11장 가장 저에게는 와닿지 않는 부분이었거든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환상을 보는데 본 것 같은 환상 또 보고 본 것 같은 환상을 또 봐요. 역사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1장 또한 역사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막 고민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11장이 막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민석 씨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을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성경 역사 안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꽂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참된 것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진짜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가 뭔가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것은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그렇다면 이 역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설민석 씨처럼 재밌게 강의를 할 수 있으면 이 역사를 좀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면서 엄청 책을 많이 보고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는 누구냐면요,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도와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를 도왔다고요? 다리오를 도왔다고요. 다리오를 도운 건 이 일, 어떤 일이냐면요, 바벨론을 쳐서 무너뜨릴 때에 이 다리오를 도와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 바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한 그가 누구냐면 가브리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왔다. 메대 바사가 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도왔다. 자, 계속해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그러니까 메대 바사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왕들이 세워지는데요, 지금 핵심을 얘기하는데 몇 번째 왕을 얘기하냐면 네 번째 왕을 얘기해요. 이 네 번째 왕이 누군가 역사책을 살펴봤더니 그의 이름은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성경에서 크세르크세스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하수에로라고 불러요. 아하수에로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후 에스더의 남편, 그가 아하수에로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그 아하수에로가 넷째 왕이었는데 그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실수는 뭐였냐면요. 헬라 제국과의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헬라는 막 신흥 강국으로 막 부상하고 있을 텐데 싹을 밟아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군사를 모읍니다. 그런데 100만 대군을 모아요. 그러니까 있는 군사 없는 군사를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제국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가장 익숙한 것은 뭐냐면요. 스파르타라고 하는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지요? 영화 300. 이 영화 300에서 그 협곡에서 싸우는 스파르타 군인이 헬라군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메데 바사 사람들 100만 대군을 모아서 이 헬라 제국을 공격하러 갑니다. 그때 그 길목을 막아섰던 대단한 전쟁이 스파르타 전쟁, 그 300 영화에서 나왔던 그 소재예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전쟁을 끝낼 그때쯤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아하수에로가 패했어요.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시대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 11장은요. 논란이 많아요. 다니엘이 예언하고 환상을 본 것을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11장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를 너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서 이것은 시대가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편집해서 끼워넣은 거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정확하게 11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헬라 제국에게 패한 이후에 3절 말씀에 보니까 10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 한 능력 있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한 능력 있는 왕이 누구냐면요. 알렉산더 왕을 얘기합니다. 알렉산더는 원래 큰 나라의 왕이 아니고요. 마케도니아 지역의 작은 마을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가 20세에 왕위에 오르는데 20세의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시작해서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왕이 된 거거든요.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막 시작해서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알렉산더는요. 가장 큰 제국을 차지합니다. 그의 정복 전쟁은 끝이 없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인도 지역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인도 지역에서 그 땅을 점령했으면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까지 밀려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인도 지역에서 이 알렉산더는 화살을 하나 맞습니다. 그리고 7호차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전쟁을 잠깐 멈췄는데 이 잠깐 멈춘 전쟁을 통하여 돌아보니까 굉장히 큰 제국이 됐고요. 이게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고요. 굉장히 큰 축제를 막 벌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려요. 모기에 물려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갑자기 죽었는데 오늘날 의사들이 그의 병을 이렇게 막 책에서 살펴보고 그의 병은 이런 것 아니었을까라고 얘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라리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그 나라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사방에 나눌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 죽은 이후에는 나라가 4개로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4개로 갈라질 때에 왜 그렇게 되었는가? 역사책에서 제가 좀 봤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한 신하가 알렉산더 왕이 막 골골대고 죽기 바로 직전에 왕에게 묻습니다. 후계는 누구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알렉산더 왕에게는 2 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뭐라고 얘기하고 죽었냐면 강한 놈에게 물려줘라.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자, 나라가 강성해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자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누구에게 이 나라를 맡길까? 알렉산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한 자에게 맡겨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의 아들들은요 아직 어려요.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강한 자들이 누군가? 장군들이 강한데요. 군사를 이끌고 있는 장군들이 강한 거예요. 4명의 장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알렉산더의 아들 둘은요 암살당합니다. 그의 부인도요 암살당합니다.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왜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강한 자에게 물려주라 그랬더니 이 강한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알렉산더의 가족들부터 제거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자식, 아내 다 죽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갈라져 버립니다. 4개로. 이 4개의 나라가 갈라졌는데요. 말씀에서 그대로 예언하고 있지요. 뭐라고 예언합니까? 그의 자손들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 주장대로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라의 정세가 지금 예언되어진 다니엘서를 통하여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역사책에서 그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남방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큰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남방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남방왕은 누굴까? 그렇다면 남방왕이 있다면 북방왕도 있을 텐데. 그죠? 그래서 제가 이 헬라 문화 속에 있는 4개로 나눠졌던 왕조들을 살펴보았더니 카산드로스 왕조, 리시마쿠스 왕조, 셀리우쿠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 이렇게 4개의 왕조로 나눠졌는데 셀리우쿠스 왕조가 북왕조라고 하고요. 프톨레미 왕조가 남왕조예요. 그런데 이 리시마쿠스하고 산드로스라고 하는 이것은 다 남쪽에 있어요. 남왕조들이라고 얘기하는 오늘 5절에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 프톨레미 왕조 이 세 왕조가 다 남왕국이에요. 그 중에 프톨레미 왕조가 강한 거예요.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인 즉슨 이 카산드로스하고 리시마쿠스는 별로 힘이 없어요. 이 카산드로스 왕조는 알렉산더가 처음에 통치했던 마케도니아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고요. 이 리시마쿠스 왕조는 그 바로 옆에 조그만 나라 그 소아시아 지역 있는 쪽의 나라를 좀 다스렸어요.
셀리우쿠스 왕조는 지금 이제 본국, 프톨레미 왕조는 밑에 쪽에 애굽이라는 나라 쪽을 다스렸는데 나눠가진 땅을 보면요, 그들의 힘이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됩니다. 누가 제일 커요? 셀리우쿠스. 굉장히 큰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개의 나라를 견제하는데 카산드로스하고 리시마쿠스는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인 즉슨 프톨레미 왕조예요. 에집트, 애굽 지역을 맡았는데 굉장히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인 즉슨 뭐냐면요, 이 두 왕조가 싸움을 막 하는데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요. 누구 등이 터지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과 예루살렘 성이 등 터지는 거예요. 왜요? 왜냐면요, 예루살렘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에요.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리우쿠스 왕조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하러 가는 그 길목에 누가 있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셀리우쿠스 왕조가 프톨레미를 공격하려면 예루살렘을 먼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프톨레미 왕조가 셀리우쿠스 왕조를 공격하려고 하면 예루살렘 성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아주 중요한 군사 요충지가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무기또라는 지역이었거든요. 군사 요충지예요. 이것이 지금 히브리어로 하면 무기또가 하츠 메기또라고 되어 있는데 하츠 메기또 어딜까요? 똑같은 말로 하면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여기가 지금 군사적인 가장 중요한 고지예요. 고지. 그래서 여기를 점령하면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죽도록 싸워요. 6차 전쟁까지 계속되는 전쟁이 계속돼요.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유다 땅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6절부터 이 두 왕조, 셀리우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의 전쟁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자, 전쟁을 하는데요. 5절에 남방 왕은 강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프톨레미 왕조가 막 강력하게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나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어요. 부분적인 승리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정약 결혼을 하자라고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 하나를 시집 보내요. 그런데 이 셀리우쿠스 왕조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 작전을 눈치챘어요. 그래서 시집 보낸 이 사람과 그의 자식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 두 나라가 또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에서 시집을 보낼 때는 그냥 일반인을 보냈을까요? 공주를 보냈을까요? 공주를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공주를 지금 죽여버렸으니까 이 왕가에서 이제 군사를 모으고요. 다시 쳐들어갑니다. 니네 우리 가족들을 지금 이렇게 했어? 전쟁을 합니다. 그것이 2차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프톨레미 왕조가 또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면 그냥 통치하고 끝나면 되는데 근데 완전히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기긴 이겼는데 좀 뭔지 모르게 부족하게 이기는 겁니다.
자, 셀리우쿠스 왕조가 졌어요. 근데 완전히 진 건 아니니까 이제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셀리우쿠스 왕조가 또 모아요. 그래서 3차 전쟁을 시작합니다. 말씀에서 보면 7절부터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 이 이후에 셀리우쿠스 왕조가 3차 전쟁, 4차 전쟁을 일으키는 이 모양들을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나머지 말씀들은 좀 읽어보시고 쭉 읽어보면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식인 거예요. 7절에서 8절에 남방이 도발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9절에서 북방이 다시 도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방 왕이 이겼어야 되는데 모아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져요. 이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북방 왕이 이제 또 다시 군사를 모아서 이제 다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7.8기 지고 또 쳐들어가고 지고 또 쳐들어가고 질릴 정도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깁니다. 이번엔 이겨요. 그러나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북방 왕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싸우는 것도 질리는데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그러면서 우리가 정약 결혼을 하자. 누가 썼던 방법이에요? 남방왕 프톨레미가 썼던 그 방법을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북방 왕이 이 셀리우쿠스 왕조에서 우리 공주 니네한테 시집 보낼 테니까 우리 화친 조약을 좀 맺자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집을 보내는 공주가 있는데 그 공주가 누구냐면요. 클레오파트라였어요. 아는 이름들이 좀 나오니까 조금 재밌지요. 네, 그렇게 해놓고 북방 왕은요. 뒤로 뭘 하고 있었냐면요. 클레오파트라를 시집 보내놓고 야, 군사들 모아.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서 완전히 쳐부수고 우리가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린다. 모아라. 그렇게 해서 5차, 6차 전쟁이 계속되어지는데 이 5차, 6차 전쟁이 벌어질 때 변수가 생겼어요. 어떤 변수가 생겼냐면요. 시집 보냈던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의 계략을 시집간 후에 남편한테 얘기한 거예요. 배신자 클레오파트라. 그런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남편에게 알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냐면 그때 막 일어나고 있던 로마라는 나라를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이 셀리우쿠스 왕조를 대적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5차, 6차 전쟁이 벌어지는 그때에 로마가 이제 개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북방왕 셀리우쿠스 왕조가 공격해 들어올 때에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로마의 군사들까지 같이 동원되어서 이 전쟁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셀리우쿠스 왕조가 졌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 로마가 갑자기 막 부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이 셀리우쿠스 왕조에게 전쟁 배상금을 내라라고 이렇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로마랑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동맹한 대가로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돈이었는데요.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 셀리우쿠스 왕조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야, 전쟁한 거 로마한테 돈 줘야 되는데 그거 니네가 다 물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줘야 되는데 셀리우쿠스 왕조는 지금 전쟁 진 것도 짜증난데 이것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멘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해서 거기서 탈취물들을 다 뺏어가지고 이것을 전쟁 배상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못살게 굴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그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에피파네스 4세.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는데요.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11장에 읽어보면요. 누가 나중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나서 그것을 편집해서 집어넣었어 라고 얘기할 만큼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역사 도대체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되는가? 이 바벨론, 메데 바사,
뭐 헬라, 그리스 제국, 그리고 로마가 등장하는 것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드렸어요.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거든요. 45절까지.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주님, 참된 것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보이시려고 하십니까?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메데 바사가 무너졌어요. 헬라 문화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무너졌어요. 로마가 부상하고 있어요. 저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동시대에 사역하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요, 선지자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가 보았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가 본 것들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이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그 과정 중에 너희는 전쟁을 이렇게 피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계속되어지는 이 전쟁 이야기와 전쟁을 피할 어떤 방법을 이야기해주면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알겠고 이 전쟁이 계속되어질 것을 나에게 알게 하셨으니 내가 이제 전쟁을 피할 방법은 무엇인지 그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제가 심리를 좀 파악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점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점을 보나 그랬더니 내 미래에 있어질 일들을 어떻게 될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점쟁이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군이 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구타래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부적을 쓰래요. 그런데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전쟁을 피할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전쟁이 계속 될 거라는 것만 얘기하고 계세요. 이 다니엘의 마음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요. 이 코로나 종식되어지지 않는 이 모양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참된 것을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전쟁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전쟁을 피할 방법이나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참고 버티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것처럼요. 이제 나라가 멸망할 겁니다. 예언자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지요. 사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이 말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라가 망할 거라고만 가르쳐 주세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 얘기를 1절부터 45절까지 이렇게 이어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다니엘의 마음을 좀 살펴봤는데 다니엘의 마음은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목회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똑같이 느껴졌는데요. 제가 고난에 대한 어떤 목사님의 글을 쭉 읽으면서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병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싶고 자녀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그곳을 벗어나게 할 길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병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고, 이렇게 하면 재난을 만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매달려 부르짖으면 환난이 피해갈 것이라고 말하고 싶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자 되고 자녀들이 좋고 대학 간다고 말하고 싶고, 형통하고 잘 된다라고 노하우를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절대로 아프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싶고, 하나님이 그 가족을 데려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고, 절대로 부도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전쟁들의 환상처럼 그냥 고난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공감됐어요. 고난이 피할 수 없는 현실, 우리 가운데 피할 수 없는 현실처럼 그대로 있을 때,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 가운데에서 부활의 소망, 영생의 확신이 병고침을 받는 것보다,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궁극적이라면, 결국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형통이 아니라 믿음, 즉 하나님을 신뢰함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목회자의 아픔이고 슬픔이라면, 그럼에도 그것만이 소망이고 그것만이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으시는지 막연하고 답답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끝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말씀이, 부활과 소망, 영생의 확신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궁극적으로 형통함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근거가 되어지는 것. 오늘 저는 참된 것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전쟁 이야기가 도대체 뭐가 참될까? 그런데 이 참됨은 무엇이냐면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또 망하고 일어나고 또 망하고, 그 강한 것 같은 왕들이 결국에는 33살에 죽고 무너지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완전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고 오는 세대 중에 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깨트리지 않은 돌이 내려와서 그 모든 왕들을 쳐부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돌멩이 하나가. 신구약 중간기를 교회사에서는 중세교회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세교회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암흑시대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시대가 암흑시대예요. 암흑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때예요. 그런데 이때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냐면 이것이 끝은 아니다. 계속되어지는 것 같은 암흑이 있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를 거의 끝내가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마지막 장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 끝날 이 고난의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으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양 아니겠습니까? 진짜 참된 것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